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상당히 피곤하죠? 안 피곤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깊은 수면에 잠시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막 몸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은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 앞에 찾아온 그 난관 앞에서 무엇을 하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난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난관 앞에서 반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후로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출애굽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부터 출애굽기는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학대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누구요? 아는데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모세입니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의 중심이 될 인물임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성취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혜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난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가 자신의 모든 지휘관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홍해, 앞에는 바로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홍해 사건의 이 전체적인 경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들의 반응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직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관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대항을 통해 바로를 쓰러뜨리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낮과 밤을 지켜주신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의 기대치는 뭐라고요? 기대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눈을 위해 불을 켜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바로 그 홍해의 기적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초토화시키시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서 외쳤던 불평과 원망이 모두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 이어서 모세에 누웠던 미리암도 모든 여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관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난관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도 홍해를 건넌 후에 단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다 함께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봉착했습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눈에 마침내 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서로가 밀치면서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쓴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전 홍해 앞에서 행하였던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 뇌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변화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죠. 특별히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종종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라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제 자신도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놓인,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은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좋은 상황을 마주하면 너무나도 기뻐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거나 혹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거, 예? 근데 이게 극과 극을 달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우리가 좋은 일을 마주할 때와 좋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마주하는 난간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오로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 후에 그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마주하는 난간이란 우리의 마음에 발생하는 상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난간 안에 이른 그 자체가 사람들은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가슴 아파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앞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앞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거짓 없이 쏟아내며 너의 아픈 마음을, 고통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치유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치료하고 싶은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즉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이재왕 씨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길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종종 외면하고 우리 생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마치 인생의 해결이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에 있듯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행동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관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느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직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을 우리는 직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온 우주가 흐트러지지 않고 움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의 인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임재하십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일, 이를 통해 모든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 입으로 들어간 만큼 밖으로 쏟아내는 일, 이외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를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앞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인생의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마라 앞에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며 또한 기대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인생의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니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인생의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암담하죠.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인생을 잘 사용할지 아니면 허비하며 살아갈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